할렐루야. 주의 믿음 갖고 나아갈 때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분이 째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늘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 세상 말세예요. 그냥 엽기적인 살인도 일어나고 막 이런 천지지원 이런 거 일어나면서 세상 말세네. 그러는데 말세 중에 말세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 그 현상을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이에요. 요즘 SNS 보니까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우리 CBN 기독교 TV 방송이 왔지만 이단들도 방송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요. 자, 4절에서 5절 한번 얼른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그 미혹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 이게 한 사람만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떻다 그랬어요?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굴 조심해야 되느냐? 신천지를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 그리고 요즘 신천지가요 계속해서 이제 대놓고서 막 공략을 합니다. 옛날에는 다 이제 신천지인지 아닌지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해요. 저를 굉장히 참 아껴주고 저와 같이 믿음의 동역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많이 음으로 양으로 저를 후원해주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그 권사님 아이들하고 비슷한데 같이 컸어요. 근데 지금 20여 년 동안 계속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우리 저 동네에 어느 집사 따라가지고 성경 공부를 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이제 초급 과정까지는 배웠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까지 목사님 거기 따라가서 같이 배웠는데 우리 둘째 아들도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또 저한테 그걸 이제 말해주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배운 그 교재가 있을 테니까 그 교재를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봐라. 그래서 딱 보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신천지에서 가리키는 전형적인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왜 속았을까요? 그분을 데리고 간 그 집사라는 분이 세상에 이웃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11초sek을 열심히 하고 10수년 동안 열심히 같이 교제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빠졌겠죠. 이분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 끈앞풀이였던 거예요. 신천지 끈앞풀이였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에 속아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는요 미혹을 해요. 그런데 그 신천지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이만희는 지금 꼬부랑 할아버지한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 이제 그 교주의 첩이 있는데 그 첩이 자기 교주가 됐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남희예요. 근데 김남희가 이제는 뭐예요? 너무 겉버려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남희 자기 교주인데 그 여성 교주도 이제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해악성을 알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지방에서 어디고 막 서명받고 요번 뭐 평화 뭐다 어쩌다 해가지고 막 거리에서 서명받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실제로 신천지들이 돌아다니는 거는 잘 알지만 그 신천지들이 각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면 다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상하게 내가 잘 아는 분이 이상한 데 성경 공부하자는데 가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건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도 뭐예요? 이렇게 정식 목사님이 건전한 교단에 가입이 돼 있고 또 건전하게 기도원을 운영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것도 잘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우리 박영호 목사님 이렇게 얼마나 건전하게 잘 하십니까? 근데 이단들도요, 이단들도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라. 우리나라에만 재림주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은 뭐냐면 사람도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재림주다 저기서도 재림주다. 그런데 그런 재림주들이 다 어디로 갔냐? 무덤 속으로 갔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이게 자꾸 소리가 안 나요? 웅웅대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전도해가지고 권찰 세우고 집사 세우고 이 11조에서 교회 운영도 하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와봐요. 우리 가게 와봐요. 이분이 생식 가게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꼬드긴대요. 그게 누구냐면 안산홍 증인이네. 지금 뭐예요? 안산홍 증인에 하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이거 순복음이야. 뭐야?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산홍 증인에 진짜 많이 빠져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이 친구가 자꾸 나보고 거기 가자고 그러는데 미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장시간 얘기하고 또 말하는 것보다 책도 당신이 믿는 그 교주가 이런 사람이요 해서 책을 주고 그랬는데도 나중에는 거기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등불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고 막 교회 흉을 보고 돌아다니는데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이단에게 뺏긴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 영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결국에는 가정도 좋지 않게 됐어요. 그 아이가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가 우리 큰아이 친구인데 지금은 뭐 20살이 넘었는데 할머니 밑에서 크니까 할머니가 그냥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겠어요. 애가 5,000평만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5,000평만 해가지고 일찍 또 이걸 또 배웠네. 이걸 배워가지고 그러니 참 가정이 이단에 빠지면요 이렇게 가정이 피폐하게 돼요. 근데 알면서도 빠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미혹받기 때문에. 미혹한다는 거는 뭐냐면 미혹받는다는 건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걸을까요? 아니면 갈치자로 걸을까요? 술 취한 사람은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갈치자로 걷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갈치자로 걷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받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뜻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갈치자로 이렇게 걷는 것,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금 작금의 시대는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영이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 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예? 자칭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자칭 재림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요즘 시대에 다 좋은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고 그 영적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분인가 아닌가. 그래서 어디 이사 가더라도요, 교회를 택하는 것이요, 이사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택하고 내 영적인 문제를 누구에게인가 의탁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버젓이 간판을 걸어놨지만 이상하게 가르치는 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하면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신을 교주로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현상에 이게 미혹하는 그러한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가 뭐냐? 이러한 결과가 뭐냐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피폐해져요. 그 다음에 가정이 파탄나요. 두 번째,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은 뭐냐면 천재지변이 미혹인데 뭐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천재지변은 뭐냐? 난리. 지금 시리아 보세요. 얼마나 저 중동 지역에 얼마나 어린이들이 많이 목숨을 잃습니까?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재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이 땅에요, 여러분, 이 한반도 땅에 얼마나 복음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평화라는 것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버리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각인이 되다 보니까 목사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성도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이런 게 각인이 돼 버렸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여러분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는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재난, 이미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 땅에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저 어려서만 해도요,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일 1순위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통성기도나 뭐 기도 제목 내놓았을 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 거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편안히 할 수 있는 것은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정자들, 예? 특히 산부유인들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대통령이 되고 뭐 했던, 예? 정치인가 됐던 그분들이 일단 됐으면 뭐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처처에 재난과 난리와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에요. 힘없는 백성들이에요. 우리 권사님, 뭘 겪어보셨어요? 난리를? 어느 거 겪어보세요? 6.25는 당연히 겪어보셨을 테고, 그죠? 또 겪으신 건 없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비극 아닙니까?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게 뭐 와닿진 않아요. 왜? 내가 안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겪은 사람들은요, 처절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안부 문제로, 예? 큰 한국과 일본이 계속 갈등하잖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무슨 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 뭐 국가주의, 이런 것은 신앙인들이 따라야 될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요, 신앙인들이 가져야 돼요. 왜? 나라가 평온해야 신앙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피해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미움을 받습니다. 왜 미움을 받아요? 이 미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환난이에요. 환난이 나에게 왜 와요? 미움받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미움받지 않으면 환난이 안 옵니다. 자, 21절 한번 봅니다. 8절부터 9절 한번 먼저 보고 읽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시절이니라. 그의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기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아. 네. 누구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미움을 받으면,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 그 미움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환란인데, 이건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전무후무한. 이 전무후무하다는 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그런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처참하고 힘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 미움 받음으로 인해서 크나큰 환란을 당해요. 이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 엄청나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요즘은요, 또 그러더라고요. 삶에서 순교. 여러분, 삶에서 순교, 그거 물론 중요해요. 그 삶에서 순교는 사실 헌신의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설교 때 삶에서 순교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삶에서 순교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목을 내놔야 돼요. 목사는 목을 내놓는 게 목사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전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 신앙과 내 가족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돼요. 앞으로 시대는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예수 복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요 지금은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렇지만 시대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요 이 순교 신앙 같지 않으면요 신앙 다 팔아먹어요. 어제 여기 이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밤늦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모시던 분인데 여기 20여 년 가까이 의정부에 오셔서 목회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집회한다고 시간이 없으신데 집회 때 참석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도 전도지만 내 신앙과 내 자녀들 신앙,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목사님들 자녀들도 신앙생활 안 한다고. 아버지 돌아가니까. 그런 얘기를 많은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과연 신앙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최고의 꽃은 뭐냐? 순교입니다. 순교. 내 몸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순교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순교는 진짜 글자 그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꽃인 거예요. 신앙의 정수가 바로 순교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미워해요. 서로 미워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난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서로 미워해요. 이게 바로 미움받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미워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저놈을 어떻게 막 이를 갈면서 그 인간만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내도 띄어먹고 나를 힘들게 하고 까닭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이를 갈고 원수떼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미워하는 건데, 근데 서로 미워한다 그래요. 서로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처참하게 아주 그냥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하고 처참하게 그렇게 미움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스데반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예전에요,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까닭 없이 저를 모함하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인간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도 바로 화장실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했는데 사람이 까닭없이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허허 하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속이 편하고 무슨 음식을 먹든지 간에 그런 미움을 당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그래도 이 관 목사가 그래도 유명세를 좀 타나 보다. 안티도 생기고 그렇게 넘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면 이걸 가서 쫓아가서 멱살잡이를 해, 뭐해, 삿대질을 해, 이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니까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시겠지. 보니까 세월이 약이더라고요. 세월이. 그냥 나는 묵묵히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미워함의 현상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미워하고 내가 몹시 싫어하고 내가 그 사람만 보면 힘들어지는 그런 영혼 한번 있다가 기도 시간에 그 영혼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요즘 시자만 들어가도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는데 혹시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법을 안 지켜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요즘 말씀의 홍수라 그러잖아요. 자, 홍수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홍수에는 물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홍수 때에 정작 무슨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먹을 물조차도 다 그냥 흙탕물이 돼버리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마실 물이 많아요. 라디오를 틀어도, 텔레비를 틀어도, 인터넷을 틀어도, 어디든지.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몇만 교회가 되는데.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법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질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심령이요 각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집회는 한때 영적 각성, 부흥회, 이런 영적 각성이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이런 불법 행했던 것들, 그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깨닫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 180도로 확 바뀌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다섯 번째는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지금 한 200여 국가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민족으로 하면 꽤 민족이 좀 더 되는데,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선교 훈련을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오직 그 아프리카나 이런 밀림 이런 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런 볼펜하고 골판지만 있으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거 돌리는데 희한하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고 저 낙도 오지, 그 다음에 정글 이런 데에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데, 세상에 카세트가, 전기가 있어야 카세트가, 배터리가 있어야 카세트가 돌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소리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곳에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천국 복음이 뭐예요?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예수님 몰라서 못 믿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 이것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요즘은요, 21세기 고도화된 문명 속에서 말씀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 정글, 열대우림 이러한 곳, 사막 한복판까지도 복음이 다 들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 그것은 14절 한번 봅니다. 12절, 14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여섯 번째 현상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 베레아는 그 김기동 쪽 귀신 뭐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단,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단시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늘 상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 그냥 무턱대고 아멘만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제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을 때 아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정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마지막 저기가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의 현상을 봤으면 우리가 이제 그럼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면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처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도 능력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이 마지막 때의 현상대로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까? 대처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세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세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나를 미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옳게 잘 분별하고 끝까지 견디세요.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돼요. 42절에서 4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하고 우리 영혼이 깨어있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깨어있을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을 알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면서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앞만 보고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면요 사단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냥 먹혀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밤낮으로 깨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정부 능력기도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와서 온 목적이 깨어있길 원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어있을 때에 그 영혼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살고 내 이웃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건전한 기도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전한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누가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요. 자, 36절 한번 봅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때가 임박한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 며느님이 애를 낳으면 만삭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경험자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나겠구나 하는 걸 알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야, 뭐 준비해라, 뭐 벨레 쪼고리 준비해라, 뭐 준비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출산일이, 예정일이 언제냐 하면서 병원도 가서 이렇게 막 진찰도 받아보고 다 이렇게 경험자로서 여성들은 다 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말세 중에 말세예요. 요즘 교회에서요, 예수 재림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마지막 때에서 잘 안 가르쳐요. 왜? 성도들 부담 느낀대요. 아유, 목사님,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시대에 왜 빨리 죽어요? 좀 더 오래 살아야죠. 그러는 시대예요. 천국도요, 옛날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걸 많이 강조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또 살아서 누리는 천국, 예수님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천국이지,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어디나 다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인 그 영원한 천국이 또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좀 언밸런스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균형이 필요한데 이 천국에 대한 균형도 필요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관도하면 안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처법은 뭐냐 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돼요. 끝까지 어떤 환란이 오든지 참고 견디세요. 그리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45절에서 46절 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충성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몇 번째인 줄 아세요? 7번째.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믿을만하고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걸 의미합니다. 믿을만하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인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무엇을 맡기든지 그 믿을 만한 사람인가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내가 선한, 성실한, 그 믿을 만한 그러한 존재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요령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요, 종이 상전이 될 수 없어요. 종은 종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아무개 종님을 이렇게 쓰지 마세요. 종은 종이에요. 종에다가 님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상전이 돼버리지. 종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세요. 죽기 살기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세요.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직분이 주어졌으면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도저히 신뢰를 못 주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열심을 내려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얼마나 열심히 있으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있기에 지금 온 지구촌에 복음이 이렇게 평만하게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건지길 원하셔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런 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으셔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세요. 어제 무슨 신앙에 대해서 들었어요? 백양목 신앙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한결같아요. 변하지 마세요. 무슨 병에 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병을 얘기했는데 그새 까먹었죠. 첫 번째 병은 무슨 병이라고 했어요? 예, 맞아요. 섭섭병. 섭섭이병. 두 번째 병은 뭐가 걸리지 말았어요? 조급병.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오직 성령의 치료약, 백신을 맞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변함이 없는 사람 참 좋더라고요. 예? 한결같은 사람. 저 사람 참 진국이야.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정말 한결같은 친구. 변함이 없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한결같은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뚜렷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세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충성된 사람은요, 이렇게 믿을만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데, 그 충성된 종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충성된 사람은요, 한결같은 마음과 그 다음에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종은요, 상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상전을 최대한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상전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런 뚜렷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지혜에 있는 종은 어떤 지혜 종이냐? 이 지혜는요, 지식과 지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예, 이거는 지식은요, 습득이 돼요, 습득. 학습을 통해서. 근데 지혜는 뭐냐면, 위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 무식이라고 해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충성과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옳게 그것을 분별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라 했어요? 미혹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을 등등을 그 마지막 때의 현상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잘 옳게 판단하시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아셔야 돼요. 느긋하게 있지 마세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이 분명히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는요, 그 신랑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요, 그 신랑이 올 때를 예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어있어야 깨어있는 자가 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은 한 곡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렇게 밀가루 부르듯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때에 끝까지 견디고 신앙을 고수하면서 순교신앙을 고수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러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벗어도 다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다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어진 밤에 살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바다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양하는 소리 참 청하구나.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한 것 같이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열이 바라와. 그 후에 바람 영광이 다 창에 비치네.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참 이 찬양곡이 굉장히 어려운 곡이에요. 잘 아무나 못 부르는 곡인데. 목사님 붕괴하실 줄 알다 불러요. 네, 원장님이 허락해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원장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남편 목사님 어제 뵀는데 찬양님도 아주 불같이 잘하시고 또 말씀도 잘 증거해 주시고 귀한 부흥사로서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부흥사가 필요한 시대예요. 제가 부흥사에 입문할 때만 해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 이 부흥사로 성장한 한국교회가 부흥사로 인해서 많이 흐려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저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냐면 다시금 부흥사들로 한국교회를 일으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해도 목회나 잘해 뭐 등등 이런 얘기해도 아랑곳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에 사로잡힌 신실한 주의 일꾼들 부흥사님들을 통해서 다시금 한국 강산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이런 의정부 능력기도원 같은 뜨거운 기도원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의정부 능력기도원 뿐만 아니라 우리 해오름 교회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귀중하고 값지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물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행자 전도사님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네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우리 원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러세요? 그렇구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주 은혜가 철철철철 넘칩니다. 할렐루야. 네 사역자로서 값지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의 제발 올려드렸습니다. 서경숙 전도사님 네 충성되고 지려온 종 되게 하소서. 우리 전도사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가부를 하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정희 목사님 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신학 공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짧고 굵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요즘 100세 시대인데 수십 년 동안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축복합니다. 우리 한정희 권사님 그 마음 변치 않고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김정춘 권사님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열심히 이 의정부 능력기도원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나가 다 자기에게 맞는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처가 있듯이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